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들었던 말씀,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 했더니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43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맞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19장 18절의 그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덧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가리킨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죠. 원래의 내용은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아예 미워하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단정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굴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럼 원수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이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너희 민족을 사랑해라. 너희 동포를 사랑해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미워해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동족 안에서 원수를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이 말씀 곧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수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 원수인데 때에 따라서는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원수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곧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건 뭐 그대로죠. 동포는 누구예요? 동족이죠. 원망하지 말어. 원망하며 살지 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의 동포들, 너의 민족들, 너의 이웃들 사랑해. 그리고서는 사랑하되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가서 뭐가 끼어들어갔어요? 그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동족 안에서 싸우거나 다퉈가지고서 원수 맺은 그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표현을 예수님이 바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44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원수는 바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조차도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야 한대요? 원수가 될 수가 없게 되죠. 기도할 때에 저주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앞서서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참다운 의미, 그 뜻을 지금 살려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유를 말씀했어요. 4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하면 이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 뭘까? 아들은 혈통적으로 표현하면은 혹은 물질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요. 아들은 소위 말하면 그 유업을 이어받을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면,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무엇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세상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원수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고, 거기에 분노나 다툼이나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원수를 갚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들답지 못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해를, 곧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는데 악인은 안 비춰주고 선한 사람은 비춰주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건 누구나 똑같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상이 있겠니? 라는 거예요. 무슨 상이 있겠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세리와 다를 바가 없어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세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는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런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상은 누구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죠. 그 상은 앞에 45절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놀라운 것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47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 인사하면 남과 다른 것이 뭐냐? 남보다 낫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해. 만약에 너희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기를 원하여 다르기를 원하여 다르기를 원하는 것. 더 낫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 4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하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백성들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죠. 오늘 그러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원수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뭐냐? 40가지에 나온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